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이 세상의 소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인간의 고정관념을 뛰어넘어서 일어나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가 따르는 그 하나님은 나의 인식의 한계 내에 있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범위에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아는 것과 다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우리보다 앞서 가시고 그래서 때로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버리시기도 합니다. 요나로 대표되는 유대인들의 인식의 한계란 하나님께서 오직 이스라엘만 구원하신다는 선민의식이었습니다. 구약 성서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은 논리적인 근거가 있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이 맞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선민이 맞습니다. 따라서 오직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즉 선민으로서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그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주에 잠깐 확인한 것처럼 이사야 49장 6절은 그들의 선민의식이 불완전한 것이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맞는데 그것은 이스라엘만을 구원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빛으로, 즉 이방인을 비추는 빛으로 선택하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은 논리적인 사고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한 결과였습니다. 남북왕국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기를 겪으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사용하시고 이방인도 구원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 경험의 결과 그게 그런 뜻이었구나 하고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구나. 깨달음의 탄성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러한 깨달음의 탄성이 거듭되면서 성숙하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역사의 참여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두 눈으로 목도하면서도 그렇구나 하는 깨달음에 다다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요나가 아는 하나님은 유대인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들었을 때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혼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거 내가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 맞나? 하는 혼란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요나는 하나님께 따지고 듭니다. 차라리 나를 죽이시라고 하나님께 대듭니다. 당신은 내가 하는 하나님과 다르기 때문에 더 이상 당신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요나를 우리가 단순히 욕하기만 할 것은 아닙니다. 만약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도 그리 쉽게 생각을 바꾸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선민의식은 부와 권력의 자리에서, 특권의 자리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입니다. 남북왕국이 모두 멸망한 후에 바벨론 포로기를 거쳐서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으로 이어지는 제국의 지배하에서 식민지 백성으로 또는 전 세계에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정처 없는 떠돌이,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가운데 선민의식이 강화된 것입니다. 그렇게 떠돌이 왕따로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어주고 지탱하게 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이었습니다. 그 선민의식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언제 해체되어서 지구상에서 자취를 감춰버렸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 선민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고난 속에서도 꿋꿋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선민의식을 쉽게 비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언자 이사야가 선포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선택은 결코 배타적인 선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만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그 선택은 빛으로의 선택, 포용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요나를 욕할 수도 없지만 요나의 생각에 머물 수도 없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요나의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고넬료의 가정에 가게 되는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이해하기 힘들었던 것처럼 베드로도 처음에는 달라진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알던 그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요나와 달리 베드로는 하나님 경험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하는 깨달음에 이르게 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에 예언자적인 선각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오늘의 설교의 본문인 사도행전 10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가이사랴는 이스라엘 북쪽 해안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헤롯이 항구를 지어서 가이사에게 바치면서 가이사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 도시에 로마 총독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총독부 주변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대의 장교였습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병사를 통솔하는 지휘관입니다. 2절 이하를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오후 3시쯤에 그는 환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똑똑히 보았다. 여기까지입니다. 지난주 신구약 중간시대 유대교에 관해서 잠깐 설명하면서 이방인들 가운데에도 유대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고넬료를 가리켜서 경건한 사람이다 하고 부르고 있는데 사도행전에서 경건한 사람이란 말은 이방인으로서 유대교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경건한 사람이라는 말이 사도행전에 여러 번 나옵니다. 이방인으로서 유대교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경건한 사람들, 세보메논이라는 용어로 부르고 있습니다. 2, 3절을 보면 고넬료가 여러 가지 면에서 유대교의 신앙 관습을 따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3절과 30절에 의하면 그는 오후 3시쯤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오후 3시는 유대교 시간으로 하면 제9시, 기도 시간입니다. 고넬료는 유대교의 관습을 따라서 제9시, 즉 오후 3시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2절을 보면 율법을 따라 모든 백성에게 자선을 베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고넬료는 유대교 예배와 관습을 따라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가 이처럼 유대교를 따르는 이방인들을 어느 선까지 받아들이고 인정했는지에 대해서는 사료가 부족해서 정확히 확인하기가 어렵다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이방인이 유대교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 허락하고 개종은 인정하지 않아서 여전히 그 사람들은 유대인으로 대우받았다 하고 보는 역사학자들도 있고, 아니면 이방인들을
완전히 개종을 인정해서 유대인들과 동등하게 대했을 것이다 하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판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서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나 사도행전 10장은 그러한 추론을 뒷받침하는 귀중한 사료의 일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을 계속 읽어보면 고넬료의 경우는 그가 이방인으로서 유대교의 신앙 관습을 따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방인으로 대우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유대교 회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 드리는 것까지만 허용하고 등록을 안 받아주는 겁니다. 유대교인으로 받아들이지는 않고 여전히 이방인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그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이미 시작된 이방인의 구원이 고넬료에게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아직 그 구원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이방인 구원이 아직 불완전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이야기는 그렇게 머물러 있는 이방인의 구원이 한 걸음 더 결정적으로 진전하는 그러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기도하는 가운데 천사를 만납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넬료가 천사를 주시하여 보고 두려워서 물었다. 천사님,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대답하였다. 내 기도와 자선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이제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데려오너라. 그는 무두장이인 시몬의 집에 묵고 있는데 그 집은 바닷가에 있다. 고넬료는 하인 두 사람의 병사 하나를 딸려서 욥바로 보냅니다. 욥바는 가이사랴 남쪽으로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해안 도시입니다. 1시간에 5km 정도 걷는다고 생각하면 10시간 정도 걸리는 그러한 거리라고 하겠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가는 도중에 길에서 하룻밤 자고 이튿날 도착한 것 같습니다. 그들이 베드로가 있는 욥바에 이르는 것은 다음날 정오, 유대 시간으로는 제6시쯤이었습니다. 이 시간 역시 유대교의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점심 따라 배가 고플 즈음이고 사람들이 음식을 장만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집 아래에서 음식 냄새가 솔솔 올라오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기도 중에 환상을 봅니다.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4귀퉁이가 끈에 달려서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안에 온갖 4발 짐승들,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 공중의 새들이 골고루 들어있습니다. 골고루 들어있다는 것은 정한 짐승들과 부정한 짐승들이 다 들어있다 하는 뜻이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동물들 가운데는 율법이 부정하다고 규정하는 짐승들이, 먹으면 안 되는 짐승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베드로는 난감합니다. 그래서 대답합니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물론 하나님 같지는 않습니다. 뒤에 보면 하나님을 3인칭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천사가 말한 것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연거푸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다시 들려옵니다.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로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베드로는 그 동물들이 부정한 동물들이기 때문에 속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먹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먹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먹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했을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이 3번이나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여기 보면 점심시간인데요. 우리도 이제 곧 점심시간이 되죠. 네, 먹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 가운데 부정한 것과 깨끗한 것의 대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의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이 유대교의 정결법, 즉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이 정결법은 유대인의 선민의식과도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정결법은 구약성경 레위기 11장 이후에 명문화되어 있는데 짐승들 가운데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어서 식탁을 정결하게 하는 법입니다. 또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부정하게 되는 경우들을 자세히 서술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속된 것에 오염되지 않고 깨끗하게 구별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러한 정결법은 신구약 중간 시대를 거치면서 이스라엘이 이민족들 가운데 소수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고 외부에 대해서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고 또 내적으로는 유대인들을 하나로 단결시키는 이러한 방법으로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정결법이 더 상세하고 세밀하게 규정된 구전율법으로 발전하게 되고 예수님 당시에는 정결법이 모든 율법의 3분의 2를 차지할 정도로 율법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정결법 가운데서도 핵심은 음식법이었습니다. 즉 식탁을 정결하게 보존하는 법이었습니다. 음식법의 규정은 3가지인데 하나는 부정한 음식을 식탁에 올리지 않는 것이고 둘째는 식사하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닦는 것이고 세 번째는 부정한 사람들, 즉 이방인이나 죄인과는 식탁을 같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부딪힌 문제는 그중 첫 번째 요소입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짐승들을 잡아먹으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당연히 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3번이나 반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도무지 무슨 말인지 무슨 영문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할 수 없었듯이 말입니다. 베드로가 어리둥절해 있는데 문 밖에서 누군가가 큰 소리로 베드로를 부릅니다. 나가보니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마침 그 시간에 베드로의 집에 도달한 겁니다. 베드로는 그 사람들로부터 자초지정을 듣고 이튿날 그들을 따라 고넬료의 집으로 갑니다. 가보니까 고넬료가 자기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까지 다 불러놓고 말씀을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인일이냐고 서로 이야기를 맞추어 보니까 두 사람의 환상이 기가 막히게 일치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깨닫습니다. 아, 그렇군요. 유대인은 이방인을 부정하다고 정죄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방인도 유대인과 같이 깨끗한 사람들,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구나. 그 환상이 그런 뜻이었구나 하고 베드로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은 베드로를 초대교회 역사의 한 중요한 전환의 중심인물로 만듭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들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교회도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의 구원만을 인정하던 기존 입장을 바꾸어서 이방인의 구원까지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이러한 큰 전환을 주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이끄심에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도 정오 기도 시간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베드로의 고정관념을 뒤집어 놓는 충격적인 말씀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열려 있었기 때문에 고넬료를 만나서 그 이끄심을 확인하게 되고 또 고넬료의 가정에 내리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며 이제 하나님의 역사에 방관하는 자나 저항하는 자가 아니라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도 생각하지 않던 새로운 일들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 교회에도 그런 일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는 베드로가 되어서 성령이 주도하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들을 계시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뜻을 친히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할 뿐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성경 공부 그룹이나 선교회 모임이나 청년부 모임이나 또 주일학교 모임들과 같은 작은 모임들에서도 리더들이 주관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듣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이끌려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열어주시는 그 새 역사에 우리가 구격꾼이 되거나 저항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하나님과 함께 주인공들로서 다 참여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에서도 촛불 켜놓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온 교회가 성령에 이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이끌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인간의 일에 불과합니다. 교회 일도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고 우리가 주도하면 그건 하나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셔야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 일도 내가 주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루터기 교회를 통해서 친히 일하실 것입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에 방관자가 아니라 참여자가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사용하실 것입니다. 다 같이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이끄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립시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께서 이끄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이끌게 하옵소서. 다 같이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희를 부르셔서 자녀 삼으시고 예수의 몸 된 교회로 삼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로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께 온전히 이끌려 주께서 맡겨주신 작은 일들을 함께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느끼게 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